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서 들은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전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이곳에,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장소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에, 이 장소에 모인 자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시편 67편 1절, 2절, 3절. 시편 67편. 자, 시편 67편 1, 2, 3.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소리? 예. 자, 시편 67편 조금 안 들리는데. 자, 7편 1절,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두드려 주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복과 열방. 열방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열방은 10개의 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열이라는 것이 이제 벌릴 열, 벌려진 이제 지방, 나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죠. 그래서 열방이란다. 복과 열방.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시편 67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은 복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받은 적이 없는데요. 누구 말이 틀렸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 너 많이 어릴 때부터 너를 챙겼고 사랑했고. 자녀들의 말은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에 너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우유를 타서 주었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것과 흡사하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뭐가 나오냐? 갑자기 땅 위, 만방. 자, 만방이 뭔가요? 아까 열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만개 지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 지구를 말합니다. 갑자기 복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열방을 이야기한다.
왜 열방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복을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복을 먼저 주시고 열방을 논할까? 복을 받지 않으면 열방을 나가도 줄 복이 없습니다. 내가 1절에 나오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설명이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하는 말이 뭔가요?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이,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열방에 가서 무슨 복을 말하고 복된 소식을 말할 수 있겠나? 자, 그래서 만방, 열방, 땅 이런 곳에서 뭔가를 하길 원한다면은 1절 복, 복이 돼야 된다. 그게 먼저다. 선복 후 땅. 자, 다시 선복, 복이 먼저고 후 만방, 후 열방이다. 복 받은 자들이 열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누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코스. 저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코스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를 밟았을 때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다면 내가 복 받은 자가 될 때. 자, 그다음 3절까지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자, 열방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 안 했죠, 얘들이. 그럼 뭘 찬송했나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자기 와이프를 높이고, 자기 남편을 높이고, 자기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높이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찬송하고, 자기 자식을 찬송하고, 자기 능력 나 예뻐요 찬송하고, 나 공부 잘해요 찬송하고, 이렇게 자기를 찬송했던 자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는 목표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복을 받았냐? 복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게 우리의 오늘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과 만방으로 나가기 전 그분으로부터는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3대 축제입니다. 퀴즈로 여러 번 읊어졌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3대 축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난주에 저는 숫자 헤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숫자를 좀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매주 예배 숫자를 파악해서 주보에 올립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런 란이 없습니다. 숫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하여튼 뭐 교사들까지 하면 한 51명 정도 온 것 같고, 교사 빼면 아마 4, 5명 정도. 기존 절반 오고 50% 오고 새신자 50%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적이라. 왜 이걸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최근에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1000명씩 되는 경기 지역의 교회들이 중고등부 10명이랍니다. 근데 우리 그날 그 정도 모였으니까 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복은 오는 게 좋은 겁니다. 복을 안 받는 게 안 좋지. 교회도 복을 받는 게 좋고 여러분들 개인들도 복을 받는 게 좋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고비네요. 다음 주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갈까? 올까 나올까 고민이 되고.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를 중고가 차지했다는 건 참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런 복을 15년 동안 그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 한다면 왜 지금이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벌어졌죠. 복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싹 다 채워준다 해놓고 뭐 또 쓸데없이 복을 구한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역대상은 야베스 이야기고 그건 지난주 했고 야곱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말을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자, 뭐라 이야기했냐?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하되 저는 저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다른 번역본을 쭉 찾아보니까 내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내 인생은 굳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difficult, 또 어떤 영어 성경으로는 unhappy. 나 인생 불행했어요. 내 인생 좋은 일이 없었어. 굳은 일밖에 없었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거를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딱 하면 험악. 그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라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되지 않았다. 그거는 당연할 수 있다. 이게 이 기도를 야곱과 야베스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신이고 저도 장로교이기 때문에 제가 제 복을 구하는 것이 약간 이게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구하라는 내용이 실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복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와 특권 있습니다. 복을 그분에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이 이제 말년에는 좀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복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복이 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복이 온다 나에게. 복이란 게 다리가 있어서 나에게 걸어오더라. 이런 복이 있고, 복을 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밸런스를 잡으려면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가지 다를 말해야 되겠죠. 하나만 너무 말하면 좀 밸런스를 잃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그래서 먼저 복이 오는 영역의 복과 내가 구해서 받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그 같은 복이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해서 받는 복이 있고, 이 두 가지 복이 실제 있습니다. 자, 먼저 그냥 오는 복을 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잘한 게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아담이 뭔가 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 이런 복도 있다. 그냥 오는 복,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럼 그게 복입니다. 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밥을 먹었을 거고, 오늘 친구들하고 놀았잖아. 안 태어났으면 이런 복 못 누렸잖아. 그냥 태어난 게 복이라. 이거는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복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태어났고, 만약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입이 붙었다. 만약에 태어났는데 입이 붙었으면 뭘 못하죠? 밥을 못 먹고 말을 못하죠. 그럼 밥을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2층에 가보니까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거의 만찬 수준이, 최후의 만찬 정도 수준으로 항상 고기와 반찬 하나도 아니라, 나는 항상 밥하고 반찬 하나로 끝을 보는데, 쇼부를 보는데 2층은 정말 최후의 만찬 수준이고 1층은 그냥 이제 뭐 칡뿌리 캐서 그냥 씹어 먹는 그런 수준으로. 그 애들이 막 올라가니까 막 너무 이제 목사님 안녕이라고 말 안 걸고 밥만 먹고 그 끝이더라고. 목사님 안녕, 빨리 가, 밥 먹고. 말도 안 걸고. 왜? 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 복이네. 내 몸을 갖고 내가 태어난 거, 이거 여러분 수고 아니죠. 그거 하나는 복입니다. 그럼 얼굴은요? 이 얼굴이 나 복이야. 여러분, 제가 이 얼굴보다 더 잘생겼으면 어째 됐겠나? 전 연예계로 왔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회개하면서 목사의 말에 이게 비협조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이 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보다 훨씬 더 나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충무로로 왔죠.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 이게 복이다. 자, 하나님 이런 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는 복. 그걸 받았을 때 복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신명기 28장 2절에 오는 복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수고가 좀 필요하죠. 자,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시면은 뭔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온다라는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1.1획을 바꿀 수가 없다. 철자 하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온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뭐로? 구원으로. 무슨 구원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라노 진짜. 자,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고 축복은 순종으로. 맞죠? 맞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끝난 것 같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냥 주는 복 있고 내가 순종해서 오는 복 있고, 이거 다 아닙니까? 이거 다 아닙니다.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부모로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자,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자, 거지, 노숙자가 되는 걸 보지 못했다. 26절. 저가 이 어른 세대죠. 저가 의롭게 사는 어른 세대가 종일토록 뭔가를 은혜를 베풀고 돈도 나눠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살다고 구워주고 주고 이래 하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자손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손이 한 건 없어. 누가 했나요? 부모가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살면 자식이 복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부모가 열심히 살아도 자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잖아요. 일단, 자, 그러다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순종을 통해서 오는 복.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신실하게 살 때 자식이 복 받는 복. 이 세 가지 복 잊지 마십시오. 특히 결혼하실 분들은 이 세 번째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복에 대한 세 가지. 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복 말고, 이 세 가지 복 말고 구에서 받는 복이 있다더라. 오, 맞네. 복이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여기 한번 줄을 꺼 보겠습니다. 땅에서 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은 우리가 1.1핵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라?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옆에 친구들에게 과자라도 하나 사줄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주죠. 자, 땅에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게 돼야 열방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열방과 만방은 복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열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상태에서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 다 상처 주겠죠. 자, 이곳에서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이 열방과 만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구해서 내가 받는 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이 구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아까는 여러분 내한테 따라오는 복들이라면 이제는 기도와 관련돼서 오는 복들입니다. 욥기 31장 18절에서 20절, 이거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종종 쓰려고 합니다. 욥기서 31장 18절 20절에 이런 내용이 욥기 한 몇 군데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도와줬다. 와, 내가 아버지처럼,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대해줬다. 그리고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 없는 불쌍한 여자분들을 도와주었다, 이끌어 주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19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이제는 과부나 고아는 아닌데 일반인들 중에 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옷을 주었다. 그리고 빈궁한 자가 덮을 것 이불이 없을 때 이불을 챙겨 주었다. 이게 욥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 다음 20절이 재밌는 구절이죠. 내가 나 양털로 그 몸을, 이제 그게 양털로 만든 이불, 좋은 이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입혀서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 이거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쭉 도와주죠. 돈으로 쭉 도와주고, 얘는 나에게 돈으로 해줄 게 없어. 그럼 얘는 뭐 해줄까요? 예, 저에게 돈을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릴게요. 저분 하나님 나에게 돈 10만 원 준 이분 복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할 때 오기도 하는구나. 최근에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두 분 동기 둘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났는데 둘이가 교회에서 딱 앉았어. 이쪽이 우리 동기 진짜 동기 목사고, 이쪽은 약간 선배 목사인데, 선배 목사가 딱 교회 본당에 딱 앉자마자 이쪽에 있는 이 친구 이름 홍길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래 앉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홍 목사 복 좀 주이소, 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목사가 앉았으면, 목사가 강대상 본당에 앉았으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손도 좀 떨고 좀 영험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고작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 홍 목사 불쌍한데요, 복 좀 주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누군가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구나. 지인을 챙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커버해준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들어도 감동이 되던데 그 한 문장에 하나님 듣고 이 목사 홍길동 홍 목사에게 야 복 진짜 많이 주겠다,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한 문장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래 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줄 겁니다. 아, 니 진짜 복 받겠다, 니 진짜 좋은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15년 전입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내가 직접 구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남이 복을 빌어줘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뭘까? 요거를 맞추면,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출 수 있다면 제가 진짜 정말로 오늘 설교를 5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기도와 관련돼서 내가 직접 기도해서 복을 받는 행위가 있고, 남이 기도해서 내가 복 받는 행위가 있고, 세 번째 또 내가 복 받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게 뭔가요? 주의 종이 복을 빌어줄 때 복 받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기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축도죠. 축도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했을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주의 종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 저는 이 예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잘 아니까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있더군요.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이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여기 이름 안 나오네요. 근데 이 19절을 이야기했던 사람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마치 아까 그 선배 목사가 그 후배 목사 우리 동기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 홍 목사 불쌍합니다, 복 좀 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 좀 주세요. 이 기도 나와 있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제가 6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방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복 받는 방법을 한 가지만 이야기 놓으시지 왜 6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복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 주고 싶어서, 누가 빌어주면 복 받고, 목사가 빌어주면 복 받고, 친구가 빌어줘도 복 받고, 내가 구해서 또 복 받고, 순종해서 복 받고, 별의별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놓아둔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기 전, 만물을 다스려라라는 사명을 주기 전 뭐부터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복 후 사명, 복이 먼저고 사명이 나중이다. 이게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되나? 복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명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복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복을 안 받고 사명을 감당하니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된다? 복이 와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의 에너지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했다. 돈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복이다. 그래, 이걸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고 만방과 열방으로 나가지.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는 이게 좀 궁금했죠. 근데 왜 하나님 복을 주시나? 자, 복을 주고 싶은 건 내 알겠어. 하나님 뭔가 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왜 복을 주시는 걸까? 왜?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신명기 7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보시죠. 뭐라 돼 있나요? 나왔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럼 복을 준 이유가 뭔가요? 너를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게, 사랑스럽게, 좋게 보였기 때문이야. 결국 복을 준다는 행위 앞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복을 주는 행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이구나. 자, 이런 구절 조금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편 67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이 뭔가요? 긍휼이 구약 성경에 적힌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랑이라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요거 다가 전부 다 사랑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단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고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여길 때 복을 주시더라.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다. 결국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야곱 130년 험악한 생활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근데 130년 동안 험악하게 살았다는데 그건 복이 아니잖아. 험악하게 산 거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험악한 인생은 야곱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사기치고 형님이라고 속이고 장자금 빼앗고 야반도주하고 이런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야곱은 이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서 험악한 세월이 됐던 거야. 그걸 하나님 보고 뭐라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면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확 꼬이기도 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내 인생이 꼬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받아먹는 결과일 뿐. 다만 하나님은 그런 결과도 결국에는 복이 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았던, 내가 저렇게 살았던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을 복으로 바꾸실 것은 분명히 맞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약간 힘들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복 안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엉뚱하게 살아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순종해서도 복을 받지만은 기도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빌어주어서도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약간 헷갈리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너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정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나?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1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는 지금 안 나오군요.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한다? 정말이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하지 말라는 말도 또 있거든요. 나도 이게 약간 처음에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박수 엘루마, 이름이 엘루마. 박수는 직업이죠. 무당입니다. 이 엘루마가 막 이제 사도들을 막 공격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야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의의 원수야, 이 원수놈아,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뭐라고 이제 저주를 하는가 하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사람을 장애로 만들어 버리죠. 아까 네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 듣고 할 때 축복해 주라며. 그럼 얘도 축복해 줘야지. 그렇나요? 아니죠. 이렇게 충돌되는 듯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는 충돌되는 건 아니고,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따름이고 우리의 머리에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결론은 뭐냐? 주님을 욕하면, 주님의 길을 막으면 축복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 무조건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면 싸우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의 원수로서 주님의 길을 막으면 뭐 교회를 공격하거나 막 이래 하면 그를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지만은 주님을 욕하는 자들까지 축복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결론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뭐 1000명에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도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다. 이걸 해야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복으로 갚으면 너에게 복이 유산으로 내려온다. 근데 한바탕 하고 싶죠. 딱 진짜 막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돼. 하나님이 6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복이 안 된다. 우리 신대원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대원 전도사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부자들도 있거든요. 제 신대원 다닐 때 그랜저 타고 다니는 이제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 전도사 하기 전에 직업이 모델이었어. 모델. 그거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몇 명 있죠. 우리가 졸업 사진 찍는데 걔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내라 하더라고. 이렇게 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서 말랐고 이렇게 찍는데 자기는 그 자기 사진을 보니까 다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이런 놈 저런 놈 하는데 하여튼 그때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었는데 우리 3명이 한 방을 썼는데, 마침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자기 화장지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책상에 딱 보니까 방 안에 책상이 3개인데 거기 화장지가 딱 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화장지를 축축축 감아갖고 화장하고 왔어. 화장실에서. 근데 이 화장지의 주인은 엄청나게 좀 깔끔 떨고 하여튼 1mm의 그 오차도 없는 친구야. 이제 대판 붙은 겁니다. 이 화장지 둘둘 말아 쓴 것 때문에 먼저 이 친구가 뭐래? 네가 형님인데 네가 전도사로서 남의 물건을 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 했는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양해해달라. 미안하다. 계속 몇 번 했대. 근데 계속 뭐 전도사가 어떻고 뭐
도둑질을 했고 이제 이쪽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 썼다. 썼다 좀 치자. 그래 니는 그러면 내가 화장지 좀 썼다고 해서 그 정도 그릇도 안 되냐? 니 그래서 목회하겠나? 이렇게 한번 붙었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내한테 와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 둘 다 똑같네. 똑같은 놈이다. 그럼 제가 똑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할 때 기독교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은 그때 축복을 해줄 수 있냐?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독교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를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야. 가기가 힘들어. 아무나 오려고 하지 마라. 누가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데 축복해 줄 수 누가 있겠나? 그래 뭐 나를 도둑놈이라 하면 미안하다 야 이라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또 싸움으로 일으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있나요? 그냥 믿으면 간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운데 그 각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유업을 받는 유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복들도 결단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신가 하면은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겠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복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오는 복 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두 가지 큰 이제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자,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고 처음은 슬픔으로 시작해도 네 인생의 마침에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놓고 복 준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직전에 그 전날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춘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복 주신다. 그럼 어떻게 머리를 돌려야 되냐? 내가 철저하게 낮아졌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딱 좋다.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패턴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낮아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무슨 때다? 하나님의 복이 임박했다. 캄캄할 때, 어둠이 깊을 때 곧 새벽동이 떠오른다. 내 인생이 꽝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음 날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으로 상처받은 자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겠네. 돈으로 상처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또 돈을 이렇게 충만하게 줘서 또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완전히 탁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돈이 막 1억이 빵꾸가 벙 났는데 정말 확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을 확 너무 잘되게 해주셔서 또 그걸 또 쌤쌤 딱 시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보시면은 신명기 23장 5절.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했습니다. 이 당시 발람 선지자가 A급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A급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발람이 아무런 너의 인생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이 되게 바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발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병들고 태어나는 거 이거 일종의 저주일 수 있죠. 가난하게 태어난 거, 병을 갖고 태어난 거. 저도 또 병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 완전 붕괴되어 있는 이런 거 약간 행복 아닙니다. 약간 저주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패턴이 뭐냐? 그 모든 일체의 저주를 바꾼다. 뭐로? 복이 되게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저주 같은 내 인생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버지의 패턴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주스럽게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조건 복이 되게 바꾸신다. 할렐루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이제 제 인생을 역추적해 보니까 왜 내가 앞에 서서 고등학교 때 뭔가 발표를 하면은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고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지. 왜 내가 곰곰이 생각해 왜 이런 불안함이 나에게 왔을까 생각할 때 아버지더라고. 아버지가 6살 때 딱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갑자기 우리 누나가 이제 우리 가족이 8명 아닙니까? 누나 6명의 아들 둘이 8명이 살다가 아버지가 경찰관으로서 살다가 싹 없어졌어. 어느 순간 아버지가 싹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한 겁니다. 이게 뭔가 눈물은 흘리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껴져. 그리고 밤마다 이 큰 우리 집을 내가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다 여자니까 불이 나도 막 내가 꺼야 되는 거고, 실제 6살 때 약간 불이 난 걸 내가 손으로 내가 끈기기 지금 나거든요. 이 8명의 가족을 엄마까지 해서 내가 6살인데 어떻게 일을 하지? 너무 불안함이 확.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 그때부터 이게 그럼 아버지 있으면 좋지. 아버지 없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떻게 지금은 복이 됐다. 할렐루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하고 지상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죠. 할렐루야. 무조건 이거 타고난다. 타고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조건 복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다.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빌어주어서 뭔가를 해결하든 간에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된다. 다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 예수를 저주하는 자 아니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되지만 예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은 아니지. 나를 내 이름을 윤호라는 이름을 욕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 욕하는 건 나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욕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집을 공격하면 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공격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예수를 공격하는 자는 내하고 원수가 될 각오를 해라. 나를 공격하는 자하고는 난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나니까.
끝나 받아줄 수 있어. 나를 욕해도 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십시오. 나를 모욕해도 돼. 다 봐줄 수 있어. 근데 주님을 욕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새기십시오. 주님이 욕받을 때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주가 욕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이 올라가는데 엘리사죠? 대머리였죠?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 아이라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12세 이상 선악을 분별하는 청년들이 올라가는 목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앙콤 2마리가 튀어나와서 아이들 42명이 죽게 되죠. 아이가 죽습니다. 충격은 누가 받나요? 부모가 받는 거죠. 이 사건은 부모를 훈계한 사건입니다. 왜 부모가 제대로 자식 교육 못 시켰냐는 거죠. 왜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목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 목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다. 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공격하는 자를 축복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이 공격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보고 야 이 공부 못한 놈아, 야 이 얼굴도 뭐 이렇게 욕을 할 때 그래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기독교다. 할렐루야. 어렵죠?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쉽지 않다. 어쨌든 이 길을 가길 소망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 혹시 생각날 때 그들에게 잘 축복하고 복의 유업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원래는 다른 노래를 하려 했는데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희건치 아니하며 건미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여호와를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고. 주께서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이건치 아니하며 권능치 아니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날아갈지라도 하늘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난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나를 붙드시며 능력을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만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날를 붙드시며 능력을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 그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끄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그는 죽기 전에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을 가출했기 때문에 험악했죠. 자기가 21년간 일한 돈을 삼촌 라반에게 다 갈취당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죠. 또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죠. 만약에 이렇게 끝이 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년에 베델에서 복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다. 그럼 왜 그렇다면 말년에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신명기 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증오했다면, 이스라엘과 야곱을 싫어했다면 끝까지 인생 꼬인 인생으로 끝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고
험악했다 하더라도 주여 이제 마침내 이것이 복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내가 죽을 때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야곱의 자녀들 중 한 명은 정말 안 좋은 사건에 빠졌고, 야곱이 21년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라반에게 다갈치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험악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불행한 나의 인생, 그리고 굳은 일만 있었던 나의 인생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험악한 세월들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통의 아들과 고통의 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더라. 아까 제가 어떤 한 선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당에, 교회 본당에 앉자마자 하나님 저 홍 목사 불쌍한데 복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문장에 딱 기도했는데도 너무 그날 그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가 아니구나. 남의 집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하늘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왔던 한 50여 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그애들이 공부한다고 힘들고 또 뭐 부모님 문제, 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또 힘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참 불쌍한데 긍휼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온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기존의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뭔지 모를 것들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던 20여 명의 새로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은 1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복이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왔던 아이들 중 때는 슬픔 가운데, 때는 고통 가운데 복을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이제 이 새롭게 온 아이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영적인 복도 받고 이 땅에 있어도 복도 받는,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두렵지 않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말씀 67편 10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에게 만방의 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해 보지 못한 자들 오로지 자기만 높일 줄 알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높일 줄 아는 이기적인 자들 그 이기적인 자들로 주를 찬송케 하는 일들로 바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열방과 만방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안 믿는 엄마, 아빠, 남편,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과 만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과 만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열방과 만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열방과 만방으로 복을 전하는 그 복을 한 번도 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이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법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법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다시 한번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주가 우리와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두세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쁘게 이렇게 한번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고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쉽겠고, 차라리 성경 백독하는 게 더 쉽겠고, 차라리 기도 12시간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를 조롱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요. 그래, 그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악을 당할 때 복으로 갚으면 너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복을 선물로, 보상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을 듣는 타이밍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박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독과 모욕과 정말 비난들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땅에서 마귀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 우편강도처럼 예수 꼴랑 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티켓도 받는 게 좋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처럼 살래.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도둑놈처럼 살래.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옹졸한 인간으로 살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사실인데,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면 죽나? 이 땅에서 너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나? 그것이 좁은 길인가? 그것은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것은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은 정말 수많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휘황찬란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네가 욕을 들을 때 바로 네가 복을 받는 그 타이밍이 임박한 것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을 들을 때 바로 그때 너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의 삶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거 합니다. 오늘 자,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좀 밝은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 백독하는 게 어렵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금식이 하면 되지 뭐. 40일 금식 하면 되지 뭐.
입 딱 깨물고 이빨 깨물고 하면 돼. 12시간 기도, 성경 백독, 그것도 입 깨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비난받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돼야 모든 게 끝이 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그 존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일 수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 있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 그 꼬인 뭔가 있잖아요. 관계가 틀어진, 비틀어진.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 12시간을 기도해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수많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아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순간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순간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옹졸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쪼잔한 마음, 옹졸한 마음, 삐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분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으나 마지막 그에게 넓은 마음을, 바닷가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쉬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할 때 이거 후렴 부분에 춤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 춤 3명의 친구가 열심히 준비해서 후렴 부분만 춤을 할 때 우리 한번 보고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지금까지 한 5개 기도 제목은 조금 무거웠죠. 이제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될지어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될지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슬픔, 저주, 불행으로 끝까지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슬픔이 있었다면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저주와 불행의 인생으로 어릴 때부터 불안감에 쩔어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종료시키고 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기쁘게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오늘 금요일날 드러났도다. 하나님 이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둘 다 고통과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에서 이제는 변하여 기쁨과 평강과 복과 춤과 노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고통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질병과 가난이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패턴이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 태어날 때부터 슬픔 가운데 있었고 질병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노년과 말년과 우리의 마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엔 고통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침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공부와 압박과 스트레스와 슬픔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들에게 변하여 복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런 다윗과 같은 정말 고통 중에서도 노래하고 그 아둘람굴에서 그 고난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수금을 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했고 그 고통 중에서도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그 고통 중에서도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췄던 다윗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2020년 22년이 하반기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 후렴 부분에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간단한 춤을 우리 다 같이 출 수 있는 춤을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보고 나중에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조금만 빠르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음진으로 주를 일러와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수 내려가지 마시고 앞에 다시 올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 우리 후렴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 자,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편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너를 만물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내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자유롭게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게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조금 시작한 것 같은 약간의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왜 2022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지난주 누렸던 그 기쁨을 끝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시작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영권과 능력과 은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5년 전에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리빌딩 될 수 있도록, 재건축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재도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께서 완성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완성하실 일들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지켜 바라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알파 대신 시작하신 시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완성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메꾸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살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지혜와 영권이 능력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온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을 실제 예수님에게로 구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